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말라기를 살펴보고 있죠.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지었다고 했죠. 기록했다고 했죠.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말라기서는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데까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한 상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BC 450에서 400년 사이였다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전체 말라기서는 총 4장인데 절술로 따지면 55절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6가지 논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반박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구조로 6번의 논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는 사랑이 핵심 단어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두 번째 논쟁에서는 멸시가 핵심 단어였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논쟁 살펴볼 텐데 오늘 세 번째 논쟁의 핵심 단어는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논쟁도 역시나 그 구조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또 거기에 반박을 하죠. 어찌 됨이니까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증거를 대자면 너희가 너희 아내들에게 거짓을 행했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러한 구조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죠.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하나님 그리고 한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한 하나님, 한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 아버지의 권위가 상당히 셌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그 권위가 많이 하락했죠. 드라마나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아내들한테 많이 두들겨 맞더라고요. 어쩌다가 아버지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좀 있으신가요?
많이 좀 세워주세요. 세워주셔야 또 저희가 힘이 나서 또 하죠.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가라앉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요, 아버지의 권위가 셌잖아요. 아버지가 한번 하면은 다 같이 조용해지고, 그 권위 앞에 모든 것이 숙연해지는 게 바로 아버지의 수십 년 전의 권위였죠. 근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그때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권위가 더 셌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가족의 생사화복이 다 갈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셌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을 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거나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예하면서 순종해야겠죠. 그렇게 따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권위가 상당히 세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칙들을 주셨죠. 대표적으로 보자면 시내의 산에서 받았었던 언약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에서 25장까지의 그 여러 가지 규칙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규칙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간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면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칙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주시면서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죠.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꾸준히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이 언약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요구받은 이제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명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감이 있지만,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들은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거짓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고 있죠.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을 하죠. 14절 상반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역시나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어찌 됨이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거짓을 행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거짓을 행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라고 억울함이 느껴지는 그런 한마디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승복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설득을 해나가십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서요,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여기에서 짧은 말씀인데 거짓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요, 거짓을 누구한테 했느냐? 아내에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짓을 행했는데 대상이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는데 그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11절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행했다고 했는데 백성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 아내들에게 거짓을 했잖아. 그게 증거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 그 여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미 너희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아내를 버리고 이혼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가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의 귀중한 물품을 전달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실행했던 것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았는지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에스라에게 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과 결혼했는데 이혼하라고 에스라 마지막 10장에 보면 그렇게 결단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그가 처음에 성벽을 새로 왔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데 다시 수산성에 갔다가 왔을 때에 한 BC 420년쯤 될 것 같아요. 그때쯤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거든요. 마지막 13장에 마지막쯤에 보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하지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상당히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어 사람을 때렸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상당히 멋있죠.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때리고 머리까지 뽑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때에 심각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타 종교의 사람과 타 종족의 사람 모두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 종족의 사람, 그냥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례가 나오죠. 룻도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라합도 그도 이제 그 가나안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그것을 보면은 무조건 이방인이라고 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막으신 것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 그것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은 왜 이 타 종교인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이렇게 요구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함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 섞여버리기 때문에 섞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사건이 생각나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할머니하고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집을 비웠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이자 해가지고 그 친구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닭이 꼬꼬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갑자기 우리 저녁에 닭 먹을까 그러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누가 잡을 것인지, 잡아서 무엇을 요리할 것인지 생각 안 하고 그래 잡자 하면서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닭을 잡았습니다. 근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검은 비닐로 일단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막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이 맞았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 흘리면서 가는데 얘를 안 죽일 수도 없고 이미 흘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 친구 중에서 진짜 농사꾼 한 명이 있었거든요. 걔가 나오더니 닭을 딱 잡고 척추를 한 대 딱 때리니까 한 번에 죽더라고요. 진작에 나와서 잡을 것이지 우리 고생하는 거 다 보고 나중에 와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때 닭을 목을 비틀어서 죽이면은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제 손으로 그 생명체를 목을 꺾어서 죽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런 가축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다 없애라고 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인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거기에 섞이면 안 되니까, 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섞이는 걸 싫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타종교의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죄였어요. 그런데도 왜 백성들은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시간에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힘든 사정은 그대로라고 했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살기 힘드니까 이미 정착해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결혼 한번 잘하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가난에서 해방되고자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들이요 예뻤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여자들의 미덕은요 보이지 않는 거에 있었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워했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여자들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그 대신에 내적인 것을 꾸미다 보니까 외적인 것에 좀 소홀했겠죠.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은요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내면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고 신앙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반대로 외적인 것을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여자들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아름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는 안 됐지만 그 예쁨에 넘어가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그러한 나쁜 행위들을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대하셨는데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리고 예쁜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육체적인 그런 정욕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그들에게 이미 아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전에 자기들의 아내들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미 유부남이었는데 자기들의 아내를 버려버린 거예요.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아내들에 대해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함께 했었던, 정말 오랫동안 함께 했었던 그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부부를 버린 겁니다. 배우자를요. 이때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그 서로 간에 부부가 될 사람의 동의가 없이 부모님들끼리 우리 이렇게 결혼시키자라고 해서 결혼시킨 상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게 맺어졌대요. 보통은 청소년 전에 그게 결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서로 성별이 다르면은 서로 결혼시키자라고 해서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계약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리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해서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그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그렇게 언약 가운데서 맺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인 것입니다. 서약한 아내였어요. 여기서 서약이라는 단어가 그 뿌리를 올라가 보면은 그 베리트라는 가르다. 우리 창세기 성경 연구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배웠었죠. 동물을 쪼개놓고 거기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을 어겼을 때에 그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쉽게 깨어버리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요. 잠시의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 가운데에서,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 이것입니다. 나는 한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한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약속의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허가를 받아서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언약 안에서 이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된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부부가 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하나가요. 이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온전히 갈라지지 않고 하나도 떨어진 것이 없기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너희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으니까 그 누구도 그것을 가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쭉 한 몸으로 하나 가야 하는 겁니다. 대구에 가면 대구 동북교회라고 저희 교단에서 강해설교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주례를 맡으실 목사님에게 아내를 데리고 같이 인사하러 갔대요. 그때 주례 서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될 텐데 서로 그 부부가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라고 했다고 해요. 이해가 안 가셨다고 해요. 그때는 상당히 뜨겁게 사랑할 때니까요. 우리는 절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싸울 거야.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됐대요. 이제 안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가 문제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발가락도 예쁘고 손가락도 예쁘고 모든 것이 다 예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결혼 전의 장점까지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미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문제이죠. 근데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설 수는 없죠. 어떻게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머지 생활들, 나머지 결혼 생활 앞에서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고 서로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16절에 보니까요,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하세요. 서로 갈라지는 것, 가정 안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대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요, 상당히 씩씩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부르는데 형 이런데요. 아내분에게 너무 남자처럼 씩씩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뭐라고 호칭을 부르세요? 남편에게.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께 뭐라고 이렇게 부르실까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남편분에게 뭐라고 부르실까요? 그 호칭에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화번호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설마 이름 석자만 있진 않겠죠. 네, 어떤 분은 왼수라고 저장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저장되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국대떡볶이라고 아세요? 체인점인데 그분이 온누리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분께서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핸드폰에 매일 알람을 맞춘대요. 알람을 하루에 2번 맞추는데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죽도록 아내 사랑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하루에 2번씩 알람이 떠요. 까먹을 듯 하면 죽도록 아내 사랑해야지, 죽도록 아내 사랑해야지. 하루에 2번씩 매일마다 그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랑 때문에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얼마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요, 길 거리에 지나가면은 여자들을 지나가잖아요. 여자들 지나가는데 향기가 풍길 만한 여자들이 있어요. 젊은 여자들. 그러면 오기 몇 미터 전부터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지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 갔으면 숨을 쉽니다. 그 향기마저도 제 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한 번까지는 볼 수 있죠. 우연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 보는 것은 저희 의지로 보는 거잖아요. 왜 여자를 두 번 이상 봐야 할까요? 그것은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바라보기로 생각하고 두 번 보는 것은 내가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31장 1절에 보면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라고 욥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제 눈과 약속했어요. 넘어지지 않고 제 아내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나에게 주신 남편이니까, 나에게 주신 아내이니까 최고인 것이죠.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어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최고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매일마다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요, 밖에서는 정말 인정을 많이 받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너무 열심히 섬기고 하다 보니까 와, 당신 그 배우자에게 당신 정말 결혼 잘하셨네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밖에서와 안에서가 다르다는 거죠. 밖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아내와 남편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그렇게 이루도록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요, 그 목적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영이 충만해서 하와 같은 사람을 여러 명을 한 번에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그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는데 하와뿐만이 아니라 아담에게 아내를 여러 명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명을 만들지 않고 하와 한 사람만 주었습니다.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를 여러 명 주면 분명히 다투게 될 것이고 싸우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는 데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경건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믿음을 지키는 데 분명히 오류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 사람은 주일날 여행을 가고 싶겠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 서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신랑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어떻게 경건한 아들과 딸들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끼리 결혼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서 적용점이 좀 힘들 거예요. 나는 그래도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았고 신자끼리 결혼했으니까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넓혀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는 비록 아니지만 성도다운 성도인가? 성도다운 성도끼리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경건한 자손은요, 단지 성도의 자녀라고 해서 경건한 자손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경건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과서라고 하죠. 또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런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교육을 받고 부모를 보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건하면 자녀들도 경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손에게까지도 영향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통계치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할게요. 2023년에 세계의 그 이혼율, 평균 이혼율을 보니까요, 1000명당
1.6에서 1.8건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보다 1년 후이긴 하지만 2024년에 대한민국의 이혼율을 보니까요. 1000명당 1.8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적으로 이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만 보았을 때에 대한민국 안에서 종교별로 이혼율을 봤을 때요. 불교가 17%였고요. 천주교가 11%였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20%였습니다. 너무 창피한 기록이죠. 모든 종교로 따졌을 때에 우리 개신교가 제일 이혼율이 높았어요. 만약에 우리 개신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정말 명심하고 지키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혼하는 것, 그리고 나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지 않고 남편을 슬프게 하고 아내를 슬프게 하고 서로 각방을 쓰다든가 말을 섞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것 또한 한 몸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리를 둔다거나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떨어질 부분이 없도록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서로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면서 언약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